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다 같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속이는 자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에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를 어떤 표제를 달아서 설명하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슨 뜻이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성전에는 15개의 계단이 있는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레위인들이 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불렀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어떤 견해는 이스라엘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또 7.7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각처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각자의 환경과 배경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향해 출발합니다.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는 자들이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말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서적들을 보고 그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 두 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산적하고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 길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마다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 생명을 공급하신 능력이 넘쳐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무거운 짐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난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차라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차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난, 고통, 환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떤 의미가 또 더 있냐면 이 의미는 좁아지는 내 인생이 좁아지다. 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서 내가 정말 내 입지가 좁아졌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그 고난과 환난이 나의 인생의 모든 입지를 좁혀놓고 나의 삶을 포위당한 듯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 환난은 무엇이냐? 내가 인생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설 자리가 없고 내가 머물 자리가 없고 내가 하나님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환난인 거예요.
근데 이 환란이 어떻게 초래하게 되었어요?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자, 2절 말씀 보니까 이 순례자의 환란이 어떻게 기인했는지를 알 수 있죠. 사람들의 말, 인간관계의 고통과 아픔, 이 인간관계의 비틀림 속에서 발생되는 상처와 아픔이 그의 입지를 좁혔고 그가 설 자리가 없으며 정말 인생의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삶의 처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납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경쟁 속에 살아남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죠.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입지가 좁아진 상태, 갈 곳이 없는 고난과 환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좋은 예가 창세기 13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의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어요. 갈 때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려갔습니까? 왜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울 수 있는 젊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의 나이 이미 노인의 나이였기 때문에 그가 먼 길을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카 롯과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조카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고 또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서 그 양떼와 소떼를 치는 목자들이 목초 뒤에서 목축을 하는데 문제는 이 목초지가 좁기 때문에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시작.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습니다. 아브람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분쟁의 원인이 뭐예요? 좁은 땅입니다. 먹거리는 적은데 사람은 많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같이 부대에 끼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와 내가 친척이 아니냐,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참 덕이 되지 않으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우리 분가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조카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소돔 근처의 비옥한 땅을 선택합니다. 왜 조카 롯이 소돔 근처의 땅을 선택했습니까? 대도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것. 여러분, 목축업을 한다고 했다면 양 가죽과 양 털, 양 고기를 팔 수 있는 유통 경로가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과 소를 치면서 그 양고기와 소고기, 그 양가죽과 소가죽을 팔 수 있는 그 넓은 시장, 소돔이 옆에 있다는 것은 아주 최적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 근처를 선택했어요. 자연스럽게 자신이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인 헤브론 산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산지를 선택한 아브라함의 눈앞에 보이는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내 눈에 보기에도 여기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하는 막막함이 그를 엄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면서 뭐라 하시느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아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좁은 땅 때문에 다투고 힘들고 부대낌을 당하며 고통당했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넓은 땅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시선을 좁은 땅, 척박한 땅, 황무한 땅을 바라보는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을 바라보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하신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는 동서남북 척박한 땅이요 황무지와 같은 땅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그 황무지는 하나님 복 주시는 땅이고 그 동서남북은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임을, 하나님의 기업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보면 다윗이 헤브론 산지, 이 헤브론 땅에서 남유대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을 이룰 때, 사울왕이 죽고 그 통일 이스라엘을 이룰 때 하나님이 이 헤브론에서 다윗의 힘을 키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좁은 땅에서 벗어나 더 넓은 동서남북을 허락하셔서 그의 인생의 투쟁과 분쟁을 더 넓은 땅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까? 세상은 거짓된 혀와 속이는 입술로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절망적인 오늘의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설명해요. 오늘 네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고 힘겨운 걸 봐라. 네 인생이 이렇게 불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현장이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그 경쟁 속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내 마음에 엄습할 때 이 속이는 혀는 우리를 어떻게 속박하냐면 너는 이 경쟁에서 절대 살아남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포기와 좌절을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이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넓은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눈을 바꾸십니다. 나는 지금 나의 인생을 도울 수 있는 자녀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자녀가 없고 네 인생에 계승자가 없다고 말하지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바다의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조카 롯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더 많은 티끌같이 많은 자손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합니까? 인간관계의 고통을 경험하여 나의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내가 외톨이가 되고 고독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만남을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놀라운 관계를 선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관계,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복된 기업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그 치열한 인생 속에 하나님은 더 넓은 땅을 준비하시고 더 나은 기회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이는 자의 말에 따라서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경제 뉴스에서 이슈가 된 뉴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가 테슬라 말고도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 X는 인공위성을 쏘는 이 우주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 스페이스 X가 인공위성을 왜 쏘느냐? 인공위성을 띄워서 적에도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통신 인터넷을 사업화시키는데 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만든 이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게 대서특필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한국의 통신시장, 인터넷 시장에 진출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건 실수다,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 할지라도 이건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펴기를, 우리 한국은 3개의 회사가 한국의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KT, SK, LG. 이 3개의 회사가 전국에 광통신을 깔았고 기지국을 세워서 그야말로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모바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만 나가보십시오.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속도가 느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굳이 위성통신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스페이스 X가 한국에 진출한 것은 해상통신, 또 산악에 또 기지국을 세우기 어려운 그런 데에 통신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서브로 이 스페이스 X가 진출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철저한 착각입니다. 많은 자료들을, 저널들을 제가 보면서 스페이스 X가 얼마나 무서운 기업인지 알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5G의 시대가 종식되고 6G 시대가 시작됩니다. 지금 5G 시대예요. 근데 6G 시대가 오면 어떤 시대가 도래하느냐? 이 6G라고 하는 시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물리적인 세계, 또 생물학적인 세계, 디지털 세계가 융합되는 세계예요. 우리 몸의 모든 신호를 디지털화 만들어서 주파수로 휴대폰에 연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휴대폰, 시계를 보면 우리의 맥박수를 전파가 다 읽어요. 그래서 우리 휴대폰에 당신의 심박수가 얼마고 당신은 지금 어떠한 몸의 상태를 갖고 있는지 우리 생리적인 신호를 휴대폰에 보냅니다. 이미 상용화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차 시대가 이제 완벽한 시대로 되는 거예요. 이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되려면 터널을 지나갈 때, 또 물 위에 다리를 지나갈 때, 또 모든 환경 속에서 완벽하게 전파가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 산, 터널, 물 위, 심지어는 물 속까지 모든 전파가 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환경이 조성되려면 우리 한국의 모든 인터넷 환경은 지상 기지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걸로는 절대 6G의 시대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계, 로봇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로봇과 자동차, 가전기기, 그 다음에 생체 신호, 이 모든 것을 융합하는 통일된 표준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6G 시대예요. 근데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X가 우리 한국에 진출한 겁니다. 그럼 이 스페이스 X는 뭘 노리느냐? 지상파 통신에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6G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시장, 앞으로 도래하는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거예요. 선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KT, SK, LG가 곧 망할 수도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시대, 더 넓은 땅이 어디 있는가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만에 빠지면, 또 세상에 속이는 형에 속아 살면 내가 처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내가 목을 메고 인생을 살다가 그 일이 안 되고 기대한 대로 안 되고 어려움을 처하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 넓은 곳을 바라봐라. 아직 개척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의 장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우리 인생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이는 혀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이 복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이는 혀에 풀려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 붙들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세상을 살다가 삶이 우리를 속이는 순간이 옵니다. 알렉산드로 푸시킨이라는 러시아의 시인이 있는데, 이 러시아의 시인이 뭐라고 시를 썼냐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가 있는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식구처럼 삶은 우리를 언제나 속입니다.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며 꿈꿨는데 그 자녀가 나의 기대를 무참하게 깨뜨립니다. 내 인생의 사업이, 직장이 이렇게 되리라고 기도했는데 내 기대하던 대로 삶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삶이 나를 속이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인생의 황무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인생의 황무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아름다운 보화가 눈에 보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나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너 속이는 혀여, 이 말씀은 누구냐? 대적들을 말합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세상, 대적들, 그런 세력들을 말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을 줄 것이고 로뎀나무 숯불을 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싸움과 힘든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이제는 이 시편의 순례자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제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요. 그래서 장사의 날카로운 활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쏘시는 날카로운 활을 말합니다. 적들이 나를 죽이는 말의 칼로, 속이는 말의 칼로 나를 찌르려 할 때, 그들의 칼이 닿기도 전에 하나님이 쏘신 그 날카로운 화살이 대적들을 꿰뚫어 그를 쓰러뜨리고, 또 이 로뎀나무의 숯은 뭘 의미하냐면, 중동 지역의 로뎀나무 숯은 가장 활활 불타오르는 불을 공급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숯불 가운데 로뎀나무 숯불은 가장 활활 불타오르는 숯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3절 4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분분투 애쓰며 투쟁하며 싸우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싸움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의 싸움을 대신 맡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내가 쏘아야 할 화살을 하나님이 쏘시고,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판단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가장 위대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야곱이 가장 위대한 때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낸 다음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장자의 그 기도를 받을 때가 그의 인생의 가장 복된 때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이고 그의 물질을 다 빼앗으려 했을 때 라반의 속임수를 그냥 가뿐히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거부가 되었을 때 그가 인생의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의 성령에서 가장 위대한 때가 언제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야복 강가에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 형 에서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반은 야곱이 점점 그의 소유가 많아지고 그의 힘이 강성해지자 그의 동기간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라반에 대해 살다가는 그는 자기 친척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큰 돈이 결정되는 어떤 순간이 오면 형제, 자매, 일가, 친척 다 소용없는 겁니다. 이제는 피비린내 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라반의 집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갈 곳은 오직 하나, 자기 고향 가나안 땅밖에 없는데 가나안 땅에는 형 에서가 살고 있습니다.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속여서 장자꽃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돌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해줄 인격이 아님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형 에서와 살았던 야곱, 오죽했으면 형이 죽인다고 했을 때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형과 동생이 싸울 때 간혹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에 너 죽여! 라고 막 싸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집을 나가서 영영 저 막 군산에 사는 아이가 막 서울로 이사 가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형의 인격을 알고 또 형의 마음을 알기에 형이 속상해서 말을 했던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생각해서 형 정말 나를 죽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야곱은 형은 나를 죽이고도 남을 사람이야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요, 바늘로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모르는 소리 마세요. 우리 집에 살면 그게 진리라는 거 알게 됩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집에 살면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야곱이 형 에서에 가는 것을 왜 두려워했습니까? 자기 형은 자기를 죽이고도 남아요. 한번 마음이 꼬부라지면 평생을 가는 걸 압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잊어버리만 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동생아, 옛날 얘기 왜 꺼내니? 다 지난 일이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 너나 나나 철이 없어서 서로 미워하고 뺏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나 나나 다 늙어가고 남아있는 건 뭐 있냐? 형제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게 일반적인데 형은 안 그래요. 죽을 때까지 못 참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 왔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소식이 들립니다. 군대를 이끌고 온대요. 그래서 겁이 나서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 자기 소유 모든 걸 보내고 자기 가족들까지 다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모았던 그 엄청난 재산 형에게 다 선물로 보냈어요. 자기가 치열하게 인생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이루었던 가족들 형에게 다 보냈어요. 이제 맨몸 뚱아리 혼자가 되어서 야복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초라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늙었어요. 노인이 되었습니다. 가진 건 다 에서에게 바쳤어요. 자기를 지켜줄 가족조차 없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홀로 남았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를 다스리신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시는데,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이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위대해집니다.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죠. 형 에서에게 다 바쳤던 모든 소유를 돌려받게 되고, 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 준비를 하게 되고,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계승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형을 속였을 때 그의 인생은 복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라반의 집에서 치열하게 인생을 살 때도 그는 진짜 복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형 앞에 정말 항복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처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이 복된 길이 열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고독한 자리,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 슬퍼하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야복 강가의 자리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놀라운 반전의 자리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한계가 왔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때임을 기억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5절을 해석해야 6절, 7절이 해석이 됩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메색이 뭐냐? 이 메색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메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메색은 노아의 손자의 이름 가운데 등장해요. 노아의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근데 야벳의 아들들 가운데 이 메색이 등장하죠. 성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아멘. 여기서 보니까 메색이 등장하죠. 이 메색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산악 민족입니다. 이 메색이란 지명이 있는데 터키의 산간 지역에 메색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메색이라는 지역은 산간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요, 또 그들은 성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어서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주변 나라들이 터키 지역을 공략하거나 중동 지역을 공략할 때 메색을 거쳐야 하는데, 이 메색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이 강하고 그들이 또 흉폭하여서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실제로 역사를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 이라크가 중동 지역을 석권하고 침략할 때 이 메색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메색은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이죠. 그런데 힘이 세다 보니까 이 민족은 약탈을 즐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색이라는 이름조차도 약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를 해석할 때 이름이 쫙 질비하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 이름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하여 족보를 설명할 때 인간 군상의 삶의 정황과 그 삶의 모든 것을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실 때, 또 그 사람의 이름을 정하실 때, 또 그 이름이 주어질 때 그 이름의 뜻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반추하고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이 메색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메색은 그야말로 자기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고 남의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메색에 머물며 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 힘의 강함에 취해 남 위에 군림하는 자리, 그 상징이 메색에 머무는 자리예요. 그러면 게달의 장막은 뭐냐? 이 게달은 이스마엘이라고 아시죠? 아브람과 하갈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의 두 번째 아들이 게달이에요. 이 게달은 어떤 종족이냐면 이 아라비아 북쪽에 살고 있는 유목민인데, 이들의 장막이 검은 염소의 털,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검은 장막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이 검은 염소 가죽으로 만든 검은 장막에 딱 쳐 있으면 공포에 떨었대요. 이유는 뭐냐면 이 게달 민족은 유목민으로 인생을 사는데 원래가 이 사람들은 돈에 너무너무 민감한 사람들이라서 돈을 받고 용병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고 이 전쟁 저 전쟁에 참여하여서 이 게달 족속, 이 게달의 민족과 함께 손을 잡으면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라비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게달의 민족, 이 종족, 부족이 굉장히 많은 전쟁에 참여하였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주면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 역시 약탈을 통해서 배를 불렸습니다. 시크를 통해서 많은 대상들이 물건을 유통할 때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인신매매를 통해 자기 배를 또 채우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달의 장막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약탈을 상징하고 힘의 논리에서 우위를 점하여 나는 돈이 있으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는 돈이 있으면 누군가를 팔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게달의 장막의 자리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5절이 무엇이냐? 시편의 순례자가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매색의 자리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고 내 권력으로 누군가를 좌지우지하며 누군가의 행복과 누군가의 복을 빼앗는 일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내가 계속 있으면 내가 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게달의 장막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돈의 가치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거나 돈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돈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매색에 머무는 자리, 게달의 장막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머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는 이 사람들처럼 싸우는 삶을 살지 않고 화평을 선포하고 화평하게 인생을 살겠다고 노래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내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가 나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화평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120편 맨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매색의 자리에 살고 게달의 장막에 사는 것이 사실은 성공의 지름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힘을 가지면 얼마나 성공하기 쉽습니까? 남 위에 군림하는 것 재밌습니다. 남 위에 여러분 권세를 휘두르는 건 쾌락이 있죠. 짜릿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수많은 방법,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또 권세의 자리에 오르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된 자리가 아니라 화가 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권세는 한낱 봄꽃과 같습니다. 한때는 화려하게 피는 꽃처럼 보이지만 금세 봄비가 내리면 그 꽃은 다 져버리는 벚꽃과 같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 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무엇을 강조합니까? 나는 화평의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평강, 샬롬의 사람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 어떠한 공격, 어떠한 화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샬롬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현실로 어려울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올리브영입니다. 여러분, 올리브영은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게입니다. 처음에 올리브영에 가는 것은 남자로서는 수치인 줄 알았습니다. 올리브영은 젊은 여자들만 가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정말 올리브영이 세일을 하면 수많은 남녀노소가 올리브영을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선교 가기 전에 선크림 사려고 올리브영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올리브영에 모든 부스가 있는데 그 부스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중소기업 제품들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들이 모두가 다 마케팅 비용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 있는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의 질에 집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상품을 압도하는 품질로 올리브영의 부스 한 군데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올리브영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냥 그들의 생태계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들의 플랫폼을 만들어준 거예요.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요. 그러나 화장품은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없고 조직력이 없고 판로가 없어요. 근데 올리브영이 내가 팔아주겠다, 싸게 공급해라, 좋죠. 유통마진을 제거하고 올리브영이 많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다 팔 수 있는 판로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표명합니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 새로운 화장품 시장을 만든 거예요. 그게 올리브영이에요. 옛날에는 주단합, 태평양 이런 화장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렸던 것이죠. 이 시장을 보면서 뭐가 떠오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손해보는 짓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야. 말씀 따로 현실 따로 사는 것이 인생의 상식처럼 보이나 실제로 인생의 삶의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세워지는 사업의 모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사는 인생이 참으로도 복된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틀린 게 아닙니다. 내가 거절당한다고 해서 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내가 틀린 게 아닙니다. 화를 당할지언정, 내가 거절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겠노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 나를 통하여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실제로 21세기 우리 한국교회도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물이 크고 건물이 화려하고 많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하는 것이 특심한 교회, 이런 교회는 아무리 작든 크든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샬롬의 생태계를 만드세요. 말씀의 생태계를 만드세요. 우리의 삶의 순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메섹과 게달은 자기 힘을 자랑하는 성과 장막에 삽니다. 그들의 이름 석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것이 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두려움의 이름이 아니라 사랑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자를 굴복시키는 억압이 아니라 모든 자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만든 그 속이는 자의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해방을 경험하세요. 더 넓은 장소에 서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더 넓은 필드, 넓은 장소, 넓은 기회가 존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